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수기를 보면 축복된 말씀, 그리고 오늘 잠언을 보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입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견책을 받아들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하시는 모습에서 자주 인용하시는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 오늘 잠언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에는 먼저 지혜의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대답, 유순한 대답, 이것은 바로 왕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대부분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져봤습니다. 많은 결혼도 해봤습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봤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허무하다였어요. 야, 뭐 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돈으로 채워지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15장 1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드러운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드러운 대답은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스르는 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견책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감찰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찰이란 단어는 이제 잠언의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암행어사라는 단어를 썼죠. 요즘에는 국가의 감찰부라고 감찰반이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감찰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입. 네, 중국에 살 때는 중국인들이 쫌이라고 하더라고요. 쫌? 아, 주둥이 할 때 그 주차인가? 그래서 저는 가장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찰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언어들, 우리의 입술의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에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감찰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입술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의 일본인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사람의 책을 떠올렸습니다. 잠언 15장 4절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두 가지 대조하고 있죠. 잠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온순한 혀, 패역한 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혀, 거스르는 혀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컵을 떠놓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물컵을 떠놓고 한쪽 컵에는 모차르트, 바하,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물컵에는 종이를 붙여놓습니다. 종이엔 이렇게 써요. 한심한 놈, 꺼져라, 저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를 겁니다. 물컵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사랑해, 행복해, 너 물 되게 예쁘다. 그리고 입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물 입자가 눈송이처럼 폈습니다. 자, 이쪽에 있던 반대편 물컵에 한심한 놈, 꺼져,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 증오해, 넌 안 돼 라는 물컵의 입자를 살펴봤더니 눈송이는 사라지고 다 깨진 물 입자가 나왔습니다. 이 에모투 마사루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이 자기가 관찰한 물 입자에 대해서 여러 한 20여 가지 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면서요. 지구의 그 대륙을 덮고 있는 물의 양이 지구의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의 70%가 물인데 몸에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죠? 침을 흘리고 2%가 떨어져서 68이 되면은 갈증을 느낀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전략으로 따서 만든 음료가 2%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68%가 되면은 막 해갈하고 싶고 갈증을 느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도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70% 정도가 담겨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우리 친구 형제 자매님들도 몸의 70% 정도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 담겨진 신체 앞에 때로는 모차르트 음악도 들려주고 바하, 비발디, 아름다운 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이런 것을 블루투스에 듣고 다니는 사람의 입자와 늘 그냥 학교나 학원이나 집에 가면은 이 에모토 마사로가 연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 증오해, 미워, 안 돼, 한심해 라는 단어를 들은 이 물 입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바로 이 혀, 입술 그리고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제가 바라기는 저도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월의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시 입에서 나오는 것부터 나도 바꾸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브레이크 걸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게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확 뜨겁게 올라오면 여기부터 열리잖아요.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고장 나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찰하심,
혀를 주관하심을 무시하고 살았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기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므낫세라는 권세가였습니다. 므낫세는 아빠가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우리 아빠 히스기야는 내가 12세가 되자 왕위 등극을 시켰다. 엄마 헵시바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줬다. 과자를 먹을 때도 혀만 쭉 내밀면 아빠 엄마는 혀 위에 과자를 올려주었다. 내 세상이 왔다. 이때부터 므낫세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국정이 바빠서 므낫세의 혀를 길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므낫세는 16세 왕이 된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 장수하면서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때부터 유다는 피비린내 나는 후폭풍에 몰아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므낫세가 듣기 싫어합니다. 이사야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몸, 손, 입술이 제어받지 못했던 이 므낫세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40년을 방황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스리지 못해서 자그마치 38년을 하나님이 연단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에 태어난 이스라엘 애는 38세가 되어서 연단이 끝난 거예요. 30세에 출애굽을 한 성인은 68세가 되어서 인생의 연단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므낫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사람은 38년이 지나야 연단이 끝납니다. 그 연단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 왕궁을 떠나 고시원보다도 좁은 방에 거하면서 므낫세는 그때서야 엎드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흰머리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군요. 이사야가 말해도 듣지도 않았다가, 그렇게 주변의 참모들이 말해도 듣지도 않았다가, 내가 이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 왕궁에서 쫓겨 나보고 나서 제가 간구하게 되는군요. 그래도 말년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다행입니다.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 므낫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렇게 오늘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의 므낫세적인 언어 습관들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네, 아비, 우리 모두는 육체의 아비를 가지고 있어요. 모시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아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 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경계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안 되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지. 경계하는 자는 뭐를 얻는데요? 슬기, 인생을 사는 그 지혜.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죠? 하나님 안 믿고 악 있는데 소득만 늘어나요. 그럼 뭐 합니까? 죄 짓기 바쁩니다. 하나님도 안 믿죠. 소득은 늘어나죠. 그 사람은 쾌락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소득은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귀중한 예물들로 인해서 각지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축적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의 가정에 그 재물로 인해 고통이 끊이지가 않게 됩니다. 8절 악인의 제사,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예배예요. 악인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8절에 보면은 예배와 삶을 같이 섞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배만 잘 드리면 그거 100점이지 뭐. 아니,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으면 우리 너무 잘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오늘 8절에서의 평가는 바로 예배와 행동, 삶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은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예배자들의 예배와 삶, 예배와 행동, 주일뿐만 아니라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월화수목금토의 삶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주일날 예배 왔는데 나는 너의 월화수목금이 궁금하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 패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입술의 패턴,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의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 수 없는 이 큰 간극을 메꿔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관계의 회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두 마디로 줄여주셨죠. 관계의 회복 두 마디 중에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사랑해라.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십계명 상반절에 있는 5개, 6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과 하반절에 있는 십계명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합해서 함축적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게 이것만 해, 이것만 기억해. 십계명 다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내가 딱 두 마디로 할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네 옆에 있는 사람, 네 가족, 자녀. 하나는 난 도저히 못 품어요. 막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뭐 회사를 가도 그렇고, 친척집, 뭐 설날 모임에 가도 그렇고, 나는 그 사람 오면 난 안 가. 막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핵심인 관계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핵심인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옆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관계 다 깨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매일 막 기도회를 끝이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옆에 좀 돌아봐, 좀 한 번만 좀 돌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가로축도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는 세로축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사의 함정이에요. 신학교 가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 사모님들 다 오면 사모님들이 다 에휴, 뭐 이렇게 목사들이 막 충격 맞고 나는 늘 하나님 앞인데 왜 가로축이 다 무너져 있지? 그래서 늘 우리는 반성하게 돼요. 관계의 재정립, 가로축과 세로축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네요. 자, 10절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 요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바로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도자.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배반하고 걷어차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구약에 이 도라는 단어가요 58번 나와요. 도. 다 구약에 세보면 자그마치 60번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 그런데 이 길은 절대로 우리는 배반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절대로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 골짜기 밑으로 갑니다. 근데 목동이 얘기해요. 거기 가면 늑대 있어. 늑대 있다니까. 근데 양이 다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는 늑대에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울타리 넘지 말라 그러면 넘지 말고,
울타리 넘어서 풀 뜯으러 가자 목자가 인도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가끔 늑대의 탈을 쓴 가짜 목자, 거짓 선지자, 사이비가 와서 막 양아 나 따라와 양 이름을 부르면은 분별을 할 줄 알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아 이거는 사이비의 목자구나, 아 이거는 내 참된 목자구나, 참된 목자는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벗어나고 싶어하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하고 다른 거짓 목자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우리의 이 혼돈적인 생활 패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뭡니까? 도를 배반하지 말아라. 길을 벗어나지 말아라. 길을 벗어나지 말아라. 견책,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죽음이야. 왜 자꾸 관역을 벗어나려 그래? 관역을 벗어나면은 양궁에서 포인트 하나 받지 못해. 그 죄라는 단어 자체가 관역을 벗어나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1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돈도 사람의 마음이려. 네, 스올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스올 뭐 어두운 곳, 음부, 뭐 지옥 같은 곳이에요. 아바돈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바돈이라는 말의 뜻은요,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둠이다, 망했다, 음부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스올과 아바돈은 어두운 곳, 망한 곳, 구원이 없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어둠의 장소, 암흑의 장소, 지하실보다도 더 지하인 어둠의 장소인 이 아바돈도 다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나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못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내 상처, 아픔, 죄, 두려움, 과거, 자책감, 나 때문이야,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아바돈도 다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아바돈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가서인 시편 3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두 번 나오죠? 감찰. 첫 번째 줄 굽어보사, 세 번째 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자랐는지, 얼마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때로는 마음속에 그냥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분의 가르침, 견책을 도망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 루아흐, 루아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린이도 2명 있습니다. 루아. 이 심령, 루아예요. 루아흐. 이스라엘 말로 루아흐 뭐예요? 영혼.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육체와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심령, 생기를 불어넣으셨구나. 그런데 무엇이 이 생기, 루아흐를 완전히 상하게 한다고요? 근심입니다. 근심은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의 버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합니다. 눈 뜨면 근심으로 시작해서 눈 감을 때 뒤척입니다. 근심.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저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고치지? 이거 내가 어떻게 벌지?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이 근심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심령만 그냥 상합니다. 뼈가 그냥 썩어요. 썩어. 여러분의 정말 올 한 해 동안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남편과 아내를 향한 여러분의 그 업체, 기업, 회사,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하는 것들, 고민들, 막혀 있는 것들, 하나님이 뚫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냥 하나님께 그 근심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손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아직도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만 상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베개에 머리를 댔으면 그냥 눈 감고 양 1마리, 양 2마리 이렇게 세보시고 푹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돼요.
15절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왜 고난 받습니까? 심령의 근심이 있으니까. 심령의 근심이 있으니까 고난 받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 왜 고난 받을까요? 늘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잠언의 15절은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야. 만남도 틀어질 거야. 신앙도 뭐 다 뒤집어질 거야. 내 아들도 안 될 거야. 내 딸도 안 될 거야. 늘 비관적인 생각.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고난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조합니다. 고난받는 자와 15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잔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보한 자,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맡기는 자는 잔치합니다. 잔치집 가서 웃듯이 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봅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 뭐예요? 재산. 우리 자산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돈, 소유가 적어도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크게 부하고 가진 거 많은데 하나님 안 믿고 돈 때문에 번뇌하는 것보다 그게 더 건강하대요. 여기 앉은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행복한가요? 아니면 조금 적어도 뭐 번뇌하는가요? 아니면은 조금 소유는 내가 빠듯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돈 문제 이전에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돈이 아니야. 많이 가졌어 봐.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봐. 뭐만 추구해? 즐거움만 추구해. 쾌락만 추구해. 그래서 막 머리 아픈 거를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네 중심을 바로 드러내라. 재산이 많아서 번뇌하는 것보다 조금 좀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경외하지 않으면서 부하고 번뇌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소유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함, 예배하는 삶, 두려워해서 내가 막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서 따르는 그 삶, 그런 삶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채소가 뭐예요? 앞절이 다 가산 얘기잖아요. 가산 연장선상에서 채소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뭐예요? 소유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채소는. 여러분 10,000원이 있는데 앞에 뭐 삼겹살이 있고 배추, 상추, 양상추가 있어요. 어떤 걸 집으시겠어요? 여러분 7,000원이 있는데 저녁 반찬으로 어떤 걸 좀 집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어요? 17절에 나오는 채소는 잠언 기자의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 지갑에 가진 돈은 두둑하지 않았어도 채소, 넉넉하지 않은 것들을 먹으며 가족끼리 알콩달콩 사랑하고 반쪽 나눠 먹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재산 갖다가 아들들이 다투고 서로 평생 안 보고 이러한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 가져본 남자입니다. 세상에서 역대급으로 이 사람보다 많이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전성기 통일 왕국을 이어받아서 그냥 누린 사람이에요. 아침에 금가루로 시작해서 금가루로 잠들고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옆에서 부채질 다 해주고, 그죠? 하루에 3끼 먹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다고요? 뭐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때려 먹고, 이렇게 저녁에 뭐 9홀 한번 돌고 샤워 한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야, 내가 살아봤더니 채소 먹으면서 알콩달콩했던 그 시절 너무 그립다. 왜? 내 재산 때문에 아들 완전히 지금 르호보암 망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이어받았는데 재산이고 집이고 두 쪽 나버리고 막 르호보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솔로몬의 삶이 넉넉하지 않은 채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게 너무 행복이다. 이제 1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 출발했죠? 첫 번째 오늘 잠언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상태에 좌우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두 번째 말씀합니다. 물질 위에 세운 기초는 무너집니다. 신앙 위에 세우십시오. 가정을,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심령을 물질이 아닌 신앙 위에 세우는 한 해가 되십시오. 마지막 셋째, 입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거에서 찾지 마세요. 다른 거에서 자꾸 막 저쪽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 입술, 거기에서 나오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때서야 연단이 끝납니다. 앞으로 1년간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잠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